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0절 11절 말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네. 성탄절 아침입니다. 성탄절이지만 참 세상 어지럽습니다. 지난 성탄절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그래가지고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를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이 평화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전쟁이 없는 총칼 들고 싸우지 않는 평화로운 그 평화를 의미하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되어지고 원수가 되었던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우리 주님이 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엔 영광이고 이 땅엔 평화란 얘기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넓게 적용하면 이 땅에 총칼 들고 싸우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적용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과 하나님과 평화한 관계를 맺기 위한 제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셨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접하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 나섰던 이야기의 말씀이 2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했는가 보다라고 하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최소 6개월이 소요됐답니다. 그리고 최대한 2년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좀 더 읽어보면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요.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헤롯이 계산을 해본 거예요. 동방박사가 어디서부터 왕군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들이 얼마의 시간에 걸쳐서 여기에 왔는가라는 것을 계산을 다 해본 거, 그리고 넉넉한 시간을 잡아서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는데, 거기서 탄생하셨는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구유에 가서 경배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 이미 그때는 구유에서 나오셨어요. 집에 계셨던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최소한 6개월 내지는 길게는 2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 탄생했다고 참 좀 길게 잡아서 2년 가까운 거리를 여행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네.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고 2년에 걸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아닙니까? 이 성탄절 아침에 한 가지 교훈, 동방박사들의 열심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열심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너무나 열심히 우리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사라진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더 이상 옛날 같지가 않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열심을 이 성탄절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찾았으면 좋겠다. 이 동방박사들이 여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그러한 치료한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었겠어요. 강도도 있었을 것이고 짐승에 대한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런저런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그들의 마음속에 많이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년 이상의 시간을 걸쳐서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고생이, 그 힘든 것이, 그 위험이 내 마음속에 열심을 꺾을 수가 없었던, 그 열심이 그만큼 더 컸던 겁니다. 때로는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이 내게 생겨도, 어떤 위험한 상황이 내게 생겨도 그 위험보다 내 열심이 더 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열심을 우리가 좀 이 아침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너무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나태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어떤 때는 가까운데도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지 못합니다. 열심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동방목사들이 이렇게 1년, 2년 걸쳐서 여행을 했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뭐예요? 제가 1절, 2절 읽어드렸고요. 10절, 11절 말씀 읽어드렸는데 제일 눈에 띄는 단어가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예배라는 단어예요. 2절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거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왕도라 라고 말하고요. 11절에도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목적 다른 것 없었습니다. 동방박사가 별 연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아니면 다른 건 취미 삼아서 여행 좋지, 여행 한번 해보자라고 그들이 여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을 이렇게 찾아왔겠어요?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친구들과 모여서 2년에 걸쳐서 그렇게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아니잖아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배하는 것, 찾아와서 예배하는 것, 제가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하는 것,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에서 얽히고 설킨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그 이상의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데 더 많은 신경을 써요. 이 교회는 어떤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고 있는가? 나는 이 교회에서 나는 어떤 위치인가? 어떤 관계인가? 우리 이런 데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 아닌 문제에 우리가 얽혀서 시험당하고 이러쿵 저러쿵 좋으니 나쁘니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일수록 본질이 사라져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 외에 교회가 모여있는 이유가 뭐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것 사라져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버리면 남아있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 2년에 걸쳐서, 최대한 2년에 걸쳐서 이들이 찾아왔던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예배하기 위한 목적 한 가지 가지고 이들은 이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수함을 우리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신앙생활이 뭔가? 내가 무엇에 신경을 쓰며 하나님을 예비해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생활하고 있는가? 가장
가장 중요한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목적 한 가지로 그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 하는 것 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한 한 과정 아니겠어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한, 주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뭔가 다른 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주객이 전도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며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목적이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왜 성경을 공부하는지, 내가 왜 교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제임스 파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나를 이끌지 못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성경의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배입니다. 2023년 성탄절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다시 한번 되찾아보자. 마음속에, 그리고 다른 생각 없이 교회에 나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목적, 이것 외에는 그렇게 많은 신경을 좀 쓰지 말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생명 걸고 내 인생 걸자 라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고 싶어요. 23년 성탄절 아침입니다. 이 땅에 저도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리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평화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나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하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게 새로운 생명 주시고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라는 그 귀한 은혜, 탄생하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가 더 문제인 거예요. 탄생은 십자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이 탄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평생 죽음의 그림자를 끌어안고 사셨잖아요. 평생 죽음의 그림자를,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사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성탄절 마냥 우리가 좋다고 축제를 벌이고 좋다고 떠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탄생하심이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않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커다란 평화가 가득 넘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의 그 열정과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한 그 목적을 저희들 배우기로 합니다. 성탄절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거리마다 교회마다 흘러넘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제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 속에 새겨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넘치고 또한 감사하는 저희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